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오니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며 채워주시고 입혀주셔서 저희가 궁핍하지 않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는 이런 아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우리의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런 관계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전혀 우리의 입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게 느껴지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기본적인 자세,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패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정부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불의한 정부를 눈앞에 두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이런 우리의 이 현대적인 고민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도 로마의 정부의 이 잔혹한 어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르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환들아, 즉 하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마치 이 부당함을 눈감아 주라는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는 이 동네 북처럼 맞기만 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늘 남의 비위를 맞추고 굽슬거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은 도무지 이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적인 재해석이 없이는 성경은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인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전에 먼저 이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 본문 이 18절이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한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민들은 권세자들에게, 또 하인들은 주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이 3장 22절에 보십시오. 3장 22절에 보시면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5절에 넘어가 보시면
젊은 자들에게는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정한 질서를 따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배우, 지금은 뭐 옛날 사람 됐습니다만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임스 딘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아주 거칠게 또 사회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그 반항아의 이미지를 이렇게 품으면서 굉장한 어떤 그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마치 이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변되는 것 같은 이런 인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외부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요. 그 후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으로 안간힘을 써서 계속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일상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회 움직임이 시작돼서 이미 상당히 진전된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 기준도 없애버리자. 이것은 옛 시대의 어떤 그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자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인간의 생각 속에 매우 불쾌하고 매우 불편한 이런 생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보는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만화 영화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기존의 질서 속에서 억압받는 인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매우 중요하게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생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를 누구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여라. 제가 화면에 이제 구절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2장 17절에 보십시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또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으스대고 거만하여 목이 꼿꼿한 삶에 대한 자신만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핏자를 단 젊은이들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차를 모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이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자신만만함을 이렇게 운전을 하는지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만만함은 젊음의 상징입니다만 동시에 어리숙하고 미성숙해서 실수를 연발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다 보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대부분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삶이 위축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나이가 먹고 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인지력이 감소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동시에 그만큼 삶의 지혜가 쌓이고 연륜이 다져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모하지 않게 된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려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겸손한 모습이 마음속에 점점 자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5장 5절 이하에서 젊은 사람에게 권하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두려움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보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인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두려움을 안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자기의 삶을 무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ake the matter into your own hands.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서 자기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Taking the matter into your own hands.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정의감이 발동돼서 반사적으로 행동이 앞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정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 모든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이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악을 눈 감아 주라거나 동네북이 되어서 늘 맞기만 하고 살라거나
노예 제도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이 우리의 삶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러나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 우리 양심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또 16절 2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3장 17절에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장 16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도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슨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의 일부는 약간의 불이익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것을 미성숙함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만 남에게는 머리카락처럼 세밀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손해가 있거나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롭지 않았는데 남의 불의를 봤을 때는 이 정의감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종종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가하는 것이 괜찮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지나가는 상황을 반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참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고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인식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마음에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고통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면 그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보통 그 선한 일을 선한 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리민과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삶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선한 일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낙태의 문제가 그렇고 안락사의 문제가 그렇고 혼전 성경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교단 총회에서도 지금 현재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이 사회 여러 세력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핍박의 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안건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도록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탄식이 일어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2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뭐 부족한 것 없이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수무강하면서 사는 것이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거리민은 아닌, 여기에 시민은 아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모든 영광을 홀로 누리시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으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고생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러 이렇게 고생하라고 하는가?
제가 요즘에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가장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기가 이 고생스러움 또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얄팍하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자기가 내키지 않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리더십에 관한 이 책이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너희를 손에 쥐어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휘어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그들에게 시키려는 이런 어떤 그 일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24절에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신앙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산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해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기독교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신앙을 아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던 인간의 그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과 여건들, 이게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무모한 용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을 내거나 섭섭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고약한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하루에 12번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성을 제가 무릅쓰고 그 교우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참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점점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굉장히 가볍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울워스 쇼핑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해야 되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이 주먹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회가 점점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일이 무서워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게 되면 혹시 내가 이 사람 언짢게 한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총을 뽑아서 사람 사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선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숨 돌릴 기회를 좀 드리고요. 한 1, 2분 정도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셔도 좋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QR코드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적어내셔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 질문을 다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몇 개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골라가지고 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문자를 쓰는 게 어려우시면 이 자리에 손을 드시면 또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 1, 2분 정도 일어나셔서 다리를 좀 펴셔도 좋겠고, 기지개를 하셔도 좋겠고, 옆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고, 좀 정신을 다시 차리신 다음에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일상에서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는 삶, 이겨내는 실제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에게 무슨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할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실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우리의 어떤 그 억울함,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그 불합리한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제사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뽑을 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이 뽑혀져야, 그래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대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점들, 여러분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고 우리 주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상황에 계셨을 때 발버둥 치거나 또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거나, 그래서 아까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take the matter into his own hand,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고난 이후에 찾아오게 될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참는 내가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고 또 지내는 일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 잘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옳은 일을 행하는 이 삶을 사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였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올라왔네요. 상사 때문에 직장을 떠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때는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누구에게 이렇게 맡기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노예 제도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주인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 빈짓을 다 갚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이 고용주와 또 이 직장인의 관계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우리 원하는 대로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마 이 질문의 기본적인 그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가.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점점 내 마음속을 다스리기 어렵고 또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내게 안겨주고 있고 거기에서 뭐 일부러 계속 남아있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뭐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거기에서 뭐 눌러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치 이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상대방은 전적으로 악을 저지른 범법자로 나는 전적으로 이 피해자인 입장으로 생각해서 마치 이걸 다 둘러 엎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일까, 경건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직장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그러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나그네로 살게 하셨는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거나 이것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렇게 하셨듯이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맡기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